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거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한계가 되고 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면서 하지 말 것과 함께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온전히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그 도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도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만큼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라고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목하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그러니까 피를 나누고 그리고 육신의 관계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라고 보기보다는, 이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래서 형성된 관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것들 보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로 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늘 아버지를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관계, 형제 자매 안에서 이루게 될 마음의 도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 미움이 있는 상태로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노력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위하여 쓰실 때에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사용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놀라운 도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기, 내 안에 평가하는 사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 패턴이 다르고 믿음의 고백이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본인들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거의 다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누는 것을 정말 장려하고 좋아하죠. 근데 다만 악한 여러 사람들이 지혜와 깨로 유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을 만큼은 차라리 주고, 주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걸 이제 막 이거 자기도 너무 어렵고 형편없고 딱하고 선한 의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교회가 3세기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313년에 4세기 초반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던, 대규모로 설교했던 사람들의 전도가 많은 사람들 전도했던 게 아니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효과적으로 전도된 건가? 그냥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는 절대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만나고 전도했던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쓴 내용을 보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법적 권리가 없었으며 법으로 가장 심한 핍박을 받기 쉬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늘 위험이 뒤따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위험이 따르고 이는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사실 이방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보여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로마 황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헬라의 종교, 우리 로마의 신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활력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무신론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제우스나 헤라나 이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 이름으로는 주피테르라고 이야기하고 뭐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기록에 남겼거든요. 근데 이들이 좌절감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무신론자들은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죽은 자들을 정성껏 장사 지냄으로써 발전해왔다. 유대인 가운데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도움을 구하면 헛고생인데도 신앙이 없는 갈릴리인들은 가난한 동족뿐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까지 보살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수치다. 이렇게 썼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믿는 주피테르나 뭐 이런 여러 신들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딱 보면 무신론자인데, 근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런 메시지를 덤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네 나라의 환자들을 돌보겠다. 우리가 당신네 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겠다. 우리가 당신네 과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우리가 고아들을 입양해 기르겠다. 산모들을 돌보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종파의 성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당시에 3세기 4세기 때 로마의 정치가들이랑 로마의 사상가들이 글을 남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올무에 걸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인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갈망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이런 정도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선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바로 그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에 쓰여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사랑스럽지 않다, 혹은 유혹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세상은 유혹적이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온 것인 것을 기억해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을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아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것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됩니다. 주의 형제를 사소하지만 작지만 사랑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당연히 끌리고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이라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실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설교 시간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시카고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시카고는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거기 앞에 뭐 호수가 있는데 말이 호수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몇 개가 들어갈 만큼의 큰 호수예요. 그러면 호수라고 부르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호수예요. 대륙 한가운데 있고 물이 짜지 않으니까 호수죠. 엄청 큽니다. 바다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눈도 엄청 오고 춥기도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도 거기에 있고, 무디스 바이블 인스티튜트도 거기에 있고, 되게 좋은 학교가 그쪽에 막 있습니다. 시카고에 맥코믹 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트리니티라는 곳을 나오셨는데, 근데 신학교에 가도 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와요. 미국의 신학교에는 나 그냥 신학을 공부해볼까? 이렇게 와서 했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친구 하나가 밤에 1시에 부르더래요. 낮에 얘기하면 안 되냐, 1시에 부르더래. 아니 너무 급한 일이라고, 정말 시리어스한 일이 있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끌려가지고 나갔더니 엄청 춥더래요. 1월, 2월에 정말 엄청 춥거든요. 영하 막 20도, 30도. 얼마 전에 토픽도 났더라고요. 막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이 친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나가서 딱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때려줄 뻔했대요. 1시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포르노 중독이고 내가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여인한테 가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새벽 1시에 새벽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다음날 같이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웃더니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야, 그러면 너는 그런 걸 끊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네가 아름답게 봤다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대. 더 사랑해라. 마음껏 사랑해라. 더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라. 그 안 하려고 네가 어려워하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좋다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되게 마음에 맞았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그 친구랑 바쁜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만나서 생각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냐고. 지금 잘 교제하고 있다고. 그 되면서 여러 일들을 물어보니까 그 여인을 자기가 마음에 들던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하니까 중독들도 포르노 중독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안 되겠다고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끊어지게 되고 하게 되더라.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그걸 하게 되더라.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세상에 대한 것이 자기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음의 빛 가운데 오늘 거하는 믿음의 도전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순종도 좋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내 형제라 자매라 여기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가신 이 사람을 내 형제라 칭하고 내 자매라 칭하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배우자여도 우리 자녀들이어도 주님 만나게 하신 내 형제고 자매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빛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